Facing the Giants, 우리말로 하면은 거인들이 내 앞을 막을 때. 현재까지 56개국 5천만 명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샤이로 고등학교 이글스 미식 축구팀 코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년째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내 앞에 뭔가 장애물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내 앞을 막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인들이 내 앞을 막을 때 Facing the Giants,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계절에 포기하기엔 항상 너무 이르다, 그런 주제로 복음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거인들이 내 앞을 막을 때, 이 영화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의 복음을 함께 경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인들이 저와 여러분 앞을 막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생명줄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는 내 앞의 거인은 지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게 거인처럼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유견패 속에서 이제 여기서 잘리면 나는 어디 가서 뭘 해야 하나, 경질의 두려움. 게다가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불임의 두려움. 이 두려움 앞에서 테일러는 아내에게 이렇게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지?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지? 여러분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거인, 이 두려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테일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경질의 두려움, 불임의 두려움,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테일러는 무엇보다도 생명줄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명줄 말씀을 붙잡습니다. 거인 같은 이 두려움을 치유하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테일러가 꼭 붙잡았던 생명줄 말씀이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1절 이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죽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는 말씀이면 이 생명줄 말씀을 가지고 복음성가까지 나왔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시편 18편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런 시편을 지었을까? 시편 18편을 보면은 그 배경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테일러는 시편 18편 1절 생명줄 되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두려움과 실패라는 거인이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 예수님, 절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여보, 우리 이 생명줄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자. 서로 이렇게 격려합니다. 부부란 이런 거잖아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게 부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는 폭염 그리고 열대야,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인은 무엇입니까? 진학과 진로와 진급이라는 거인이 이 계절에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건강과 물질과 관계라는 저 거인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와 부부를 비집고 들어오는 저 거인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취업과 직장과 사업이라는 이 거인들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만남과 교제와 결혼도 여러분에게는 거인들입니까? 육아와 신혼과 갈등도 저 거인처럼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중년과 노년과 죽음이라는 이 거인 앞에서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우시다고요? 맞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저 거인들보다 더 힘이 크시다는 것,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거인들보다 더 큰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오늘 또 테일러 코치가 꼭 붙잡았던 이 생명줄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이 거인 같은 두려움 이 아침에 싹 말씀으로 몰아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인들이 저와 여러분 앞을 막을 때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목적을 가장 건강하게 다시 잡는 것입니다. 테일러 코치는 거인 같은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소중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팀이 존재하는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팀의 존재 목적이 과연 뭐냐? 목적이 뭐냐? 그리고 테일러 코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음성을 어린 선수들과 나눕니다. 이 팀의 목적이 뭐지? 어린 선수들은 하나같이 게임에서 이기는 거라고 답을 합니다.
이때 테일러 코치가 말합니다. 풋볼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단다. 이 성경을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위해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단다. 풋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겨도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져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둘 중에 이기든 지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의 행동과 태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시 묻는다. 무엇을 위해 사니? 무엇을 위해 사니? 인생의 목적이 뭐니?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기로 결심했단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길 거야. 테일러 코치가 어떻게 이런 건강한 인생의 목적을 다시 붙잡게 됐을까요? 역시 테일러 코치가 하나님 말씀, 생명줄, 말씀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2절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폭염, 이 끝없는 열대야 지칩니다. 지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목적은 지금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건강해야 우리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내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을 이렇게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이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인들이 내 앞을 막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 내 두려움을 아뢰는 것입니다. 테일러 코치가 이렇게 선수들과 우리 팀의 존재 목적을 다시 건강하게 다잡았을 때 이겨도 영광, 져도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인생의 목적, 팀의 목적을 다시 분명히 하게 됐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장대빛처럼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십니다. 승리의 승리를 거듭합니다. 기적적으로 전국 결승전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승전 상대팀이 너무너무 거구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상대팀 이름이 바로 자이언츠. 무슨 말이죠? 거인들입니다. Facing the Giants 영화는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상대팀 자이언츠 팀 앞에서 과연 샤이로 고등학교 이글스 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초 남지 않은 시간 테일러 코치는 마지막 승부수를 겁니다. 가장 약하게 보이지만 데이빗 선수에게 마지막 킥을 차라고 불러냅니다. 주변에서는 쟤는 안 된다 말립니다.
데이빗도 자기는 도저히 못 참니다. 손사래를 칩니다. 그때 테일러 코치가 말하지요. 데이빗, 이리 와봐. 넌 지금 네 자신에게 주문을 걸고 있는데 그건 미신이야. 이 킥을 찰 수 없을 거라고 너는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내 말 들어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킥을 차는데 도와주실 거라고 믿니? 난 네가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 그럴 때 이 데이빗 선수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잘 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킥을 차는데요, 아나운서의 멘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찼습니다. 쭉 가고 있네요. 충분한 길입니다. 충분히 높습니다. 좋습니다. 이글스가 마침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적,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이 기적의 장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께서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테일러 코치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손을 가리키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영광의 박수. 근데 여러분, 이 테일러 코치가 실제 목사님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미국 조지아주 알반 500명 정도 모이는 쉐우드 교회 알렉스 캔드릭 목사님 실제 이야기입니다. 56개국에 상영되어서 5천만 명을 보았다면 우리 현대인의 감정, 무언가 저 깊은 곳을 건든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Facing the Giants, 두려움이라는 게 다 있다라는 것.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 영화를 보면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테일러 코치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일러 코치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아뢰게 되었을까요? 역시 생명줄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말씀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폭염 속 끝없는 열대야 지치시죠? 지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거인 같은 두려움을 주님께 아뢰셨습니까? 주님께 아뢰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좌불안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게 가장 큰 비결이더라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거인은 사실 예수님께도 큰 문제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옆구리에 창이 찔린 채, 머리에 가시 면류관, 피가 철철 흘러내릴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오죽하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 기도의 핵심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으셨다는 것, 두려움보다 더 크신 이가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 그분께 아뢰었다라는 것.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마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거들랑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생의 모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을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오직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다시 다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향해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테일러 코치가 이끄는 이글스 팀에게도 임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아직 기뻐할 일이 더 있어요. 이 부활의 주님께서 테일러 부부에게도 임하신 거예요. 여보, 우리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게 뭔 말이야? 아내가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 섰을 때 뭐가 불가능한지 말해봐. 불임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몇 년째 아이를 못하고 있는데 아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테일러 코치가 눈물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은 두려움보다 크신 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냐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대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우린 이길 수 없어. 상대팀 자이언츠 거인들 팀 앞에서 잔뜩 쫄아있는 선수들, 테일러 코치가 그때 가장 영향력 있는 주장 선수 브락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데스크롤이라고 훈련 방법인데요, 동료 선수를 등에 거꾸로 태우고 가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묻습니다. 브락, 너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니? 많이 가봤자 저 운동장 절반까지요? 아니야, 넌 더 갈 수 있어. 에이, 말도 안 돼요. 해봤잖아요. 전 그렇게 많이 못 가요. 또 등에 내 동료를 태우고 어떻게 더 간단 말입니까?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브락 선수,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어. 테일러 코치는 브락 선수의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동료를 등에 태우고 이렇게 기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브락 선수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테일러 코치 같이 땅바닥을 치면서 브락 선수를 독려합니다. 넌 잘하고 있어. 계속 가는 거야. 포기하지 마. 계속 가. 계속 가. 그렇게 계속 기어가던 브락 선수 온몸에 진액이 빠집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점, 풀썩 땅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때 테일러 코치가 하는 말, 눈을 들어보렴. 브락, 넌 지금 엔드존에 와 있어. 상대편 골대 밑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때 테일러 코치가 브락 선수에게 말합니다. 브락, 너는 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주장이잖아. 네가 패하려고 하면 나머지 선수들도 다 그렇게 될 거야. 브락, 이 팀에는 네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 지도력의 은사를 낭비하지 마.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신현보 목사야, 넌 이 교회 담임 목사잖니? 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니? 담임 목사인 네가 패하려고 하면 나머지 교인들도 다 그렇게 되고 말 거야. 신현보 목사야, 이 교회는 네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 지도력의 은사를 낭비하지 마. 이 말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넌 이 가정의 아버지야. 내 딸, 너는 이 가정의 어머니야. 이 가정에는 네가 필요해. 네가 패하려고 하면 이 가정의 가족들도 다 패하고 말 거야. 너에게 주신 아버지의 리더십, 너에게 주신 어머니의 리더십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거라. 특히 테일러 코치가 주장인 브락 선수에게 독려한 말 가운데 제 가슴을 가장 심쿵하게 만든 말이 있습니다. Don't quit, keep going.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마라. 계속 가라. 이 테일러 코치가 브락 선수에게 함께 옆에서 기어가면서 계속 바닥을 치면서 독려를 하죠. Don't quit, keep going. Don't quit, keep going. 포기하지 마. 계속 가. 포기하지 마. 계속 가. 포기하지 마. 계속